우리 앞뒤좌우로 성도의 교통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자주 찾읍시다. 시작. 하나님을 자주 찾읍.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제목으로 시편 53편의 특별 계시를 선포했었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을 자주 찾고 선을 행하며 지각을 얻고 구원의 감격으로 사셨는지요? 오늘은 똑똑히 보라라는 제목으로 시편 54편의 특별 계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똑똑히 보라. 똑똑히. 우리는 똑똑히 보고 있습니까? 다른 자동차가 안중에 없는 사람은 운전할 때 전방을 주시하지 못해서 꽝 사고가 납니다. 어제도 교회에서 집으로 가는데 이 방화대교까지 가는데 2시간 반 걸렸어요. 빙판길에 차 사고가 연쇄적으로 일어났고 2시간 동안 그냥 꼼짝없이 있는데 또 기름은 또 떨어져 가죠. 이제 기름은 10km밖에 못 간다 그러지 집은 40km 남았지. 중간에 뭐 서비스 차 부르고 했다가 또 취소했다가 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방화 쪽 빠져가지고 또 주유를 간신히 하고 그 앞차 인식을 못하고 다른 차가 안중에 없을 때는요 전방 주시를 못해서 그렇게 사고가 납니다. 사람이 안중에 없을 때는 그 사람은 항상 인간관계에서 사고를 냅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 인간관계에서 사고를 내요. 하나님이 안중에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큰 사고를 치고 맙니다. 그리고도 그게 죄인 줄 몰라요. 엊그저께 또 여러 가지 또 시끄럽죠. 방역 패스다, 방역을 어떻게 한다, 저떻게 한다. 사고를 칩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예배를 자기들이 재단하고 자기들이 난도질을 합니다. 그것도 범죄인 줄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똑똑히 전방을 주시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이 안중에 없는 사울 왕과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이 나옵니다. 왜 누구는 하나님을 보고 누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사울의 눈에는 다윗이 늘 안 보여요. 다윗의 눈에는 사울이 먼저 보여서 도망을 갑니다.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악조건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만큼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비결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들을 줄 아는 똑똑히 보는 서울의 설화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54편 오늘 감사하게도 머리글을 다 함께 교독으로 읽어서 오늘 계시의 말씀이 조금 더 환하게 보일 것 같습니다. 54편은 역시 탄식시가 됩니다. 탄식하는 개인의 한탄, 탄식, 시편은 총 2가지로 돼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드높이는 시와 하나는 간구하고 기도하고 탄원을 하는. 그러나 그 탄식은 늘 마지막에 뭘로 끝나는 공식을 보여준다 그랬어요? 탄식의 시, 마지막에 어떻게 끝난다고요? 찬양, 감사. 오늘 시편도 그런지 안 그런지 확인해 보면 그렇게 성경을 보는 게 맞는지 틀린지 여러분 안경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실력과 공식이 하나 습득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스길 공부 많이 했죠? 마스길이 뭐라 그랬어요? 교훈, 지혜, 훈계, 가르침. 그래서 찬양을 하면서도 우리는 훈계를 받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을 받고 바르게 함을 받고 책망함을 받는 거예요. 왜? 찬양 가사가 뭐니까? 한 사람의 간증이 아니라 성경이니까. 그 찬양은 뭐예요? 시편이다 하는 거예요. 시편이야말로 성경 가사로 된 완벽한 노래다 하는 것이죠. 다윗의 마스길이라는 것은 교훈, 훈계, 가르침이에요. 인도자를 따라 불렀다고 하는 걸로 보아 역시 회중 찬양이다. 지휘자, 인도자를 따라 불렀다. 현악에 맞춘 노래다 돼 있어요. 네기나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현악에 맞췄다라는 것은 물론 현악이라는 뜻도 있지만 풍자, 연류된 의미로 곡에 붙인 시 이런 뜻이에요. 어떤 풍자와 연류된 것에다가 곡을 붙인 것이다. 비웃는 노래 이런 뜻도 있어요. 비웃는 거니까는 풍자죠. 현악에 맞춘 노래다. 그런 뜻도 역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풍자하고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서민들, 억울한 사람들, 굉장히 힘들고 억압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이 풍자예요. 풍자. 저도 어저께 뭐라 그랬어요? 이 백신호
침몰이다. 풍자죠. 풍자. 코로나 호 침몰이다. 세월호를 빗대어 이야기를 한 거예요. 풍자라고 하는 것은요, 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그런 비유법, 그죠? 쉽지가 않아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풍자를 잘할 때 지혜와 명철과 타인에게는 훈계와 가르침을 손쉽게 줄 수 있다.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10황무지라고 광야로 도망갔던 기억이 있어요. 다윗이 엔게디 요새로부터 해서 바란 광야, 무슨 광야가 많지만 이 10황무지라는 곳으로 도망을 갔던 적이 있죠. 10광야라고도 하죠. 거기서 10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특히 사울 왕이 그들에게 도움을 얻는 장면이 나오는데, 좋은 도움은 아니었죠. 다윗이 어디 있는지 알려줘라, 내가 죽여버리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이 10이라고 하는 뜻이 재련소, 용광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을이 특징이 아마 제철소, 용광로, 대장간, 그럼 뭘 잘 만들겠어요? 철, 칼, 무기, 이런 거를 잘 만드니까 사울 왕이랑 친하죠. 사울은 그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10사람들의 아주 큰 고객, 큰 대주주가 사울 왕이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죠. 왜? 유다 군대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재련소, 용광로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소비해주는 큰 대주주가 사울 왕이에요. 그러니까 10사람들이 다윗이 어디 숨었는지 고자질합니다. 우리 중에도 꼭 그런 사람이 있어. 선행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은밀하게 행하고 신변의 위험을 느끼면서 생명을 걸고 하는 사람들의 뒤를 들쳐서 원수들에게 정보를 빼주고, 그죠? 그래서 초대교회 가장 큰 죄가 뭐예요? 따라하세요. 배도. 가장 큰 죄예요. 오늘날도 그게 가장 큰 죄입니다. 배도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들의 위치와 그들만의 은혜의 비밀을 다 누설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 10사람은 다윗의 행보와 거처를 알려줍니다. 사무엘상 23장 19절과 사무엘상 26장 1절에 이 10사람들의 악행이 나오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사울 왕에게 무슨 엄청난 걸 준 것도 없어요. 그냥 말로 다윗의 위치를 고자질하는 거예요. 고자질.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원인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말 때문에 부흥할 것입니다. 교회가 망하는 길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말 때문에 망하고 말 거예요. 그만큼 말이라고 하는 거는 엄청나요. 왜?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할 때 뭘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예수님은 누구세요? 태초에 계셨던 로고스,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뺑뺑이를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도 왜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게 됐던 거예요? 못생겨서? 돈을 못 벌어서? 나라가 연약해서? 뭐예요? 뭐가 문제예요? 말을 막 했다는 거예요. 말을. 뭐라고요? 40일 동안에 그 엄청난 국가, 비옥한 토지, 풍성한 과일 이런 걸 보여줬더니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군요. 감사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고 나머지 10명 지파의 대표들은 40일 동안 그거를 정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로써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들이 보기에 메뚜기와 같도다. 차라리 애굽에서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그 입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일 싫은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우리 중에는 없고요. 목사님 그런다고 되겠어요? 목사님 근데 그거는 좀 그거 되겠어요? 나도 몰라 되는지. 해보는 거예요. 10가지를 했는데 한 가지의 길을 열어주면 그걸로 가는 겁니다. 안 되는 걸 자꾸 해보지도 않고 그런 얘기를 해. 이 네거티브한 사람들, 부정적인 사람들 같이 일할 맛이 안 나. 일할 맛이. 예. 이렇게 하면 좀 되겠어? 되겠어? 사람들 올까? 한 명 오겠지? 하지마. 그러면 그냥 하지마. 그래서 그런 말 때문에. 아니, 며칠 정탐을 했다고요? 광야를? 40일. 근데 몇 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렸다고요? 그게 뭘 의미할 것 같아요,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표정이 내 뜻이 아니에요. 뭐 이런 뜻인 표정이신데요. 여러분, 그런 말 해봤어요? 아이고 1년 동안 웃을 거 오늘 다 웃었네. 그런 말 해봤어요? 그 반대로 생각하면 돼. 40년 동안 불평할 거 40일 동안 다 한 거예요. 하나님은 계산 정확히 합니다. 여러분 40일이 적어요? 한 달 하고도 열흘이에요. 그 내내 그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보면서 40일 동안 하루가 24시간인데 밥 먹는 시간 빼고 그 일만 했던 12정탐꾼인데 40일 동안 이것저것 보면서 밥 먹는 시간 빼고 뭐만 했겠어? 아니 밥 먹으면서도 아마 했을 거야. 메뚜기 찍어 먹으면서도 우리가 이 메뚜기 같을 거야. 저들이 볼 때 약 예? 광야에서 뭘 먹었겠어요? 그 정탐꾼들이 메뚜기와 석청이나 이런 거 주워 먹었겠죠. 40년 동안 해야 할 불평 불만을 24시간 40일 내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산 정확히 40년 동안 들어가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긍정의 힘이나 그런 것 때문에 말 조심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에서 왜 말을 조심해야 되냐면 이건 믿음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하세요. 긍정의 힘이 아니라 믿음의 힘. 마음에 믿게 되고요 입으로 시인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구원의 원리까지 적용된단 말입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말을 좀 잘해요. 너희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골로새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맛을 내듯 무엇으로? 소금으로 맛을 내듯 하라. 쉬운 말로 하면 신앙할 맛이 나게 말 좀 해라. 여러분 소금이 들어가야 음식이 맛있는 거예요. 네? 사역을 할 맛이 나게 좀 하세요. 부서원들. 특별히 우리 시설팀이 할 맛이 좀 나게 많이 지원해 주세요. 우리 시설팀장님 혼자 다 하고 있잖아. 제발 좀 내년에 이제 다른 분들 지금 1팀 이상 우리는 1인 1팀이 저희 교회 법인데 난 아직 아무 팀도 소속이 안 돼 있다는 봉사팀이에요. 봉사팀에 아무 팀도 소속이 안 돼 있다는 분들은 오늘 안에까지 신청을 안 하면 다 시설팀으로 넣어버려 그냥. 네. 아니 오늘 신청하는 분들도 어지간하면 시설팀으로 하세요. 시설팀으로. 거기 미화팀이 합쳐져 있는 거예요. 미화 시설팀이니까 다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기 싫어. 메뚜기 같아.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럴까요? 40년 동안 청소만 내가 시키라.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시설팀 미아팀 들어갈 걸. 그렇게 될 수 있어요. 10사람의 죄는 그거예요. 자기들이 재련소와 영광로가 있다고 해서 왕과 결탁이 되어 있다고 해서 말을 막 한 거예요. 다윗이 어디 있고 시황무지 어디 있고 어디로 도망갔고. 그래서 다윗이요 또 도망을 갑니다. 목숨 걸고 도망가는 거예요.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10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요. 그 도시 옆에 10 광야, 10 황무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다 넓은 지역이에요. 그거를 10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고자질한 거예요. 이런 말들은 우리 입에서 나오지 말아야겠어요. 숨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어디 있는지 알죠? 저 10광야에 숨었습니다. 1절부터 3절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걸 믿는 사람은 뭘 하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혼자 일하는 것보다 기도할 때 엄청난 능력이 임한다는 걸 믿습니까?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 주 수요일 전 너무 행복했어요. 지난주. 아니 갑자기 성도들이 그 먼 데서 어디서 그렇게 막 몰려왔는지 거의 이만큼 앉아서 기도회를 했어요. 그래서 저 너무 행복했어요. 알고 봤더니 주일학교 찬양 연습이 있어서 억지로 불렀다는 거야. 야, 참 시험거리다 다 이게. 그래서 매주 찬양 연습을 하여라. 주일학교는. 그 엄마 아빠들이 억지로 끌려오는 거예요. 애들 때문에. 애들 이제 찬양 연습 시켜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애들이랑 그렇게 훈련하면 어떨까? 아 이건 훈련이 아니에요. 무슨 기도가 훈련이 어디 있어? 아니 찬양이 훈련이 어디 있어? 찬양은 2인칭으로 하나님께 내가 직접 올리는 것이고 기도는 2인칭으로 내가 하나님께 직접 말하는 것이지. 무슨 훈련. 여러분 엄마 아빠랑 말하는데 훈련하고 있어? 뭔 훈련이에요 훈련은.
그래서 우리가 주여라는 말도 되도록이면 안 쓰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저는 주여라고 부르짖는 사람들 뭐라고 안 합니다. 성경이 주여라고 번역을 해버렸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집에 가서 아버지여 해봐. 너 일로 와봐. 집에 가서 엄마한테 밥 먹으려고 어머니 배고파요 이래야지. 어머니요, 어머니요, 어머니요. 어머니 삼창하고 내게 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진짜 믿으면 그렇게 안 하죠. 엄마 배고파 밥 줘요. 뭐냐? 손 씻고 와라. 끝. 이게 진짜 2인칭으로 인격적인 삶이 돼 있는 사람이. 여러분 이따가 접견실에서 저한테 와서 남구현우 목사님 이래야지. 남구현우 목사요, 목사요 해봐. 당장 저 성도를 끌어내라. 우리 교회 등록 안 된다 쟤는 이제. 근데 우리는 우리 주님에게 주인님이라는 Lord, 주인님, Yes my Lord 이런 거거든요. 종이 주인의 발을 씻고 이런 자세에서 주인님, 카이사르 시저 황제를 부르는 그 호칭으로 하는 건데 거기다가 2인칭 혹격을 반말을 붙인 거예요. 주여. 이게 시적인 표현이고 3인칭이라면 그나마 용납이 되는데 2인칭으로 내가 내 앞에 있는 하나님께 직접 말하는데 주여 이렇게 했다는 것은 한국 정서상은 맞지 않죠. 왜? 한국말은 뭐가 있어요? 반말과 존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영어야 괜찮죠. 그래서 영어권에 있는 자녀들이 화가 나면 부모님한테 한국말로 안 하고 다 영어로 합니다. 반말이라서. You! 진짜 이거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그 2세들이 화가 나면 엄마 아빠한테 한국말로 안 해요. 영어로 해요. 영어로 그냥. 근데 우리 한국 정서에는 사실은 여기도 하나님 이시여는 돼요. 님이 들어갔기 때문에 뭐뭐뭐님 이시여는 되는데 아버지여, 어머니여, 선생이여, 목사여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한번 해볼까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장로여 해봐. 장로님 해야지. 벌써 이게 안 맞잖아. 권사여 해볼까 그냥? 전도사여.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을 100년 동안 기독교가 됐는데도 이 인식, 혹격, 호칭을 생각 안 해요. 제가 그래서 헬라어 교수님한테도 이거를 동계어학 강좌 때 얘기를 했더니 맞다고. 근데 이미 이게 너무 익숙해져서 고칠 수 없다고. 그래서 어지간하면 저는 주님 부를 때도 기도할 때 주님 이렇게 부르지 주여 이렇게 잘 안 해요. 근데 여가 고함치긴 좋아. 제가 해보니까. 저도 이게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근데 이게 내 고함치기 좋다고 그렇게 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주님. 그게 호칭이 맞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요.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뭘 한다? 기도를 한다. 어떻게? 정중히. 그래서 1에서 3절은 기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시여. 님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시여나 이여는 괜찮아요. 근데 님이 없는 어떤 역격은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나 모르고 있는 분들이 뭐 주여 감사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알러지 반응을 보이지 말라. 그냥 수거로 알아들어라. 수거. 토착화된 수거로 여러분이 그냥 알아듣고 주님을 부르는 거구나. 그것도 멋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걸 또 주여라 그런다 저 무식하게 또 모르고 어쩌고저쩌고 이래봐. 그러면 그 사람도 덕이 없는 거예요. 또 그래서 늘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야. 뭐든지 사랑으로 풀어가야 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환난과 억압에 빠진 사람, 그 사람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는 시편이 54편인데 하나님이여 무엇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어디 탁 갔는데 저는 원래 어디 돌아다니고 뭐 방송에 나가고 그 기자회견 나가고 연사로 강단에 제 체질이 아니에요. 저희 목회하기도 바빠 죽겠어 지금 애도 지금 봐야 되고 지금. 근데 어제 또 이제 오라고 막 몇 분들이 모르는 분들이 막 전화가 와서 갔더니 제가 순서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이러고 이제 갈라 그러는데 또 가니까 또 다른 단체 뭐 회장들이 전화 와가지고 안 됩니다. 목사님 가면 안 됩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다시 돌아가세요. 그래서 아니 그 인도자가 저보고 가래요. 제가 거기에 명단이 없대요. 아니에요. 거기 누구 박사님, 회장님, 의사, 교수님 이름으로 얘기하면 다 됩니다. 그럼 미리 얘기를 해 놓든가 그럼 그냥. 또 다시 또 가가지고 저기 뭐 누구 교수님 뭐 박사님이 뭐 해가지고 제가 여기 순서에는 없지만 그 교수님 박사님 하기
전에 그 순서를 잘라서 시간을 깎아서 저를 올라가라고 한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제일 하이라이트 타임에 제가 올라간 거예요. 눈이 막 폭설이 쏟아지는데 자리는 만석을 했고 난 몰랐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도 거기 있었더라고. 그냥 갔으면 시험 들 뻔했잖아 이거. 그래가지고 올라가서 이제 외치게 된 거예요. 그때 끝났더니 집에 오는데 또 거기 단체가 엄청 많아요. 한 300개 이상 단체들이 막 지원하고 그런 모임인데, 야 목사님 너무 좋았다고, 너무 제일 좋았다고 막 사람들이 그런다고 그런 거예요. 나는 진짜 지금 성대 교체 수술하고 목 아파가지고 한 1년치 소리 짓고 다친 것 같아요. 5분 동안 거기서. 그죠? 어제도 밤에 막 목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목 좀 조심해야겠다 그러고 있는데 그분들 이름으로, 그 주최자 이름으로 탁 하니까 그냥 뭐 명단에 있든지 없든지 연단에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그 이름 그렇게 중요해요. 명함이라는 게.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하면은 벌써 이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구나.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이름으로, 구원의 이름, 생명의 이름, 그분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여러분 제가 재판을 해보니까 변호사가 너무 중요해. 이 말 못하는 변호사 만나면 돈 아까워 죽겠어. 그냥 내가 하는 게 낫겠어.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연단이나 기자회견이나 이런 거 해도 그냥 원고 없이 술술술 나오냐면 설교만 제가 몇천 편을 했어요. 그죠? 강의만 뭐 몇백 몇천 시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개만 딱 논제만 파악하고 올라가면 그냥 뭐 두서가 안 맞아도 막 떠들면요 대충 내용이 나와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근데 제가 변호사를 고용하면 답답하겠어요? 안 답답하겠어요? 미치겠는 거야. 내가 수백만 원 주고 저런 변호사를 고용했나? 고용해야 되나? 돈이 아깝다. 성도들 피값으로 산 변호사인데 헌금. 이동욱 회장님 같은 경우는 혼자 매주 소송을 내갖고 지금 10,000명까지 그 집회 합법을 따냈어요. 그래서 어제도 저한테 목사님은 교회, 나는 집회 하고 둘이서 한국교회 이걸 헤드를 뚫어가지고 지금 이만치 오고 있어.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좀 이상한 기사들이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아직 잠깐만 기다려. 목사님 아직은 기다려. 요 정도 퍼센트 가지고는 정부가 우리 공격 못해.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치고 들어오면 다시 소송 간다. 또 지혜를 주시더라고. 알겠다고. 나는 여기서 가처분 내려고 저기 또 예배 제한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아직은 타이밍이 아니라 기다려. 그래서 이동욱 회장님은요 변호사 안 써요. 그냥 자기가 매주 소송 내. 일주일에 한 건씩 막. 그러니까 우리도 그 변호 그 프로그램만 조금 할 줄 알면 되는데 사실 그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법원에 접수할 때 내 근거 자료 변호 자료만 뭐 을 1번, 을 2번, 갑 2번, 갑 3번 자료 첨부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만 좀 제가 배우면 그냥 제가 하고 싶어. 그냥 일주일에 한 개씩 소송 막 내가지고 그럼 돈 안 들거든요. 인지 때만 뭐 한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내요. 변호사 한 명 쓰니까 막 1,000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나 저 또 와 진짜 돌겠어. 네. 이거야말로 진짜 도는 겁니다. 세상이 돌아 그냥. 그 귀한 헌금이 그냥 간다 이러고 가는 거야. 그냥 내 돈이 아니지만도 이건 여러분의 그 정말 헌금 들어오는 거 봐요. 피눈물 나요. 10,000원, 막 30,000원. 그래서 모은 거야 1,000만 원을. 근데 기각. 1,000만 원짜리 기각이야 그냥. 100만 원짜리 기각이에요. 최하 120만 원이에요. 150. 150이 누구 애 이름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제가 그 프로그램 그 법원에 접수하는 것만 제가 좀 배우려고 해요. 저한테 좀 시간 좀 주세요. 네. 요즘 목사님이 신방을 안 한다 그러면 그거 하고 있는 줄 알아. 아무튼 그게 선교예요. 법조인 선교. 제가 그걸 좀 배워야겠어요. 그러니까 이동우 회장님은 그걸 자기가 다 할 줄 알아. 의사협회 회장이니까 하도 법정 싸움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 이름으로 그 회장님 이름으로 집회에 들어가니까 들어가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분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최고의 변호사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최후의 심판 때요 전부 심판대 위에 다 서요. 신불신간에 다. 그런데 우리는 누가 변호해 줘요? 예수님이 우편에서 변호해 주는데 성부 하나님이 무죄 딱 해주는 거예요. 그냥 와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죠? 저 같은 사람이 변호 안 해서 다행이다, 그죠? 두서도 없이 나와가지고 그냥 제가 또 막 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변호 안 돼요. 우리 주님,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뭐라 그래요? 보혜사라고 하는 거예요. 카운셀링, 그죠? 보혜사, 나의 변호자, 보혜사, 그분이 내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변호해주고 생각하게 하는 거, 아니 생각하지도 않아도 아무것도 준비 안 해도 그 등단하고 마이크 잡으면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주님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이 변호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둔이라는 것인데 법으로 싸우소서, 논쟁하소서, 판단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변호사였군요. 그것도 무료예요. 예수님이 피값으로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에 답답하고 말 못한 사연 있습니까? 주님께 의지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주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할 말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2절,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기도하십시오. 오늘 설교 끝나고는 기도 한 2번 할 거예요. 이제 기도 음악 그거 너무 짧아. 그거 쓰지 말고 수요 기도회 때 걸로 틀어요, 그냥.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에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죠? 우리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니까요. 근데 거기다 반말로 찍찍하고 주여 막 이러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내 말에 귀를 기울인다. 이 말이라고 하는 말이요, 발언들, 연설들 이렇게 복수로 쓰였어요. 그렇구나, 내가 신음하는 소리도 하나님은 들으시지만 길게 연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들으시는구나. 어제 제가 했던 말도 하나님이 들으셨겠구나. 연단에 올라가서 연사로 섰던 것도 들으셨겠구나. 거기 눈 맞으면서 기도하고 함께 외쳤던 성도들의 함성들, 국민들의 함성들 하나님이 보시겠구나. 내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 기도라고 방금 2절에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게 기도라기보다는 찬양으로 된 기도예요. 대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찬양에 곡을 붙이면, 기도에 곡을 붙이면 찬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따가 곡을 붙여서 54편을 부를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불러야 됩니다. 3절 봅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이 낯선 자는 무법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는 없던 사람들, 내 인생의 법과는 다르게 살던 사람들, 낯선 자들이 나를 어떻게 한다? 일어나서 때렸다, 치고 공격한다는 것이죠. 기독교적 문화를 타파하고 공격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낯설어요. 예배 인원을 제한하고 시간을, 예배 형태를, 방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요. 낯설어요. 이거를 히브리어로 무법자라고 돼 있어요. 이 낯선 자들, 무법한 자들이라고 다른 한글 성경은 정확히 번역을 했습니다. 무법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 폭력배예요. 권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죠. 힘을 쓰는 자들이,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참 제가 이 말씀 보는데 위로가 돼. 수색. 아니 수색 영장도 없이 교회를 저벅저벅 들어오는 법은 누구한테 배운 겁니까? 헌법, 대한민국 헌법에 보게 되면은 수색을 하려면은 영장, 검사의 영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근데 자기들이 마음껏 수색하냐 이거예요. 영장을 제시해란 말이에요. 헌법 제12조 3항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경찰도 아닌 공무원 따위가, 행정공무원, 말단 공무원이 그러고 있으니 이 나라는 이제 헌법이고 뭐고 길가에 밟히는 시대가 됐어요. 헌법이 길가에 밟히고 있어요. 여러분, 신체의 자유가 헌법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어요.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은 신체의 자유를 가집니다. 근데 왜 내 몸에다가 강제로 주사를 놓겠다는 거예요? 내 자유인데. 그리고 그걸 안 하면 뭐라 그래요? 못 들어간대. 어디도 못 가고. 주거의 자유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여기가 북한이에요? 북한 사람은 그러죠. 평양에서 다른 데 가려면 다른 데 나갈 통행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커피숍 가려면 또 뭐 하려면 어딘 들어가고 어딘 못 들어가고. 누가 그러는 겁니까? 위헌이에요. 다 그런 거. 불법이에요. 자기들 마음대로 생명을 수색합니다. 생명을 수색한다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을 위협하고 조사하고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하면
저 기독교를 저 교회 에스라교회 영등포에서 아무튼 그 미운 토리 박힌 저 영등포 서울 에스라교회 저거 어떻게 하면은 저거 끝장을 낼까 아주 그냥 생명을 수색하고 위협하고 조사하고 뒷조사하고 그러니까요 또 한국 사람들은요 전체주의성이 강해. 왜? 다 국민학교를 나왔거든. 이만큼 앉아있는 교실 바닥에서 손 한 번 들어서 질문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 평생을 그런 전체주의 사회주의 근성이 수십 년 동안 대학교 때까지 쌓여있는 게 우리나라 민족성이에요. 그러니 진리를 봐도요 바른 말을 못하는 거야. 누가 와서 좀 기자회견 좀 해달라 그래도 아유 아니 나 안 돼 하지마 가려 지워 아 우리 난 나가면 안 돼. 국민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와가지고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특권을 한국 기자들한테 줬는데 이 머저리 같은 놈들이 손을 못 들어 손을. 응? 그래서 중국 기자가 손 들어서 그거 내가 하겠다고 저쪽 기자가 내가 하겠다고 한국 기자들 바빠 그렇게 잘났으면서 저한테는 뭐 SBS, MBN, KBS, MBC 막 전화해가지고 여기 SBS 보도국장 누군데요? 막 건들건들. 그래서 내가 그랬어. 너 뭐야? 너 뭔데 내 전화번호 어디서 알았어? 누가 알려줬어? 바로 말해. 나 형사고발하겠어. 그 어떻게 하다 알게 됐는데 뭐 어떻게 하다 알았어? 빨리 말해. 시청 공무원이야? 구청 공무원이야? 둘밖에 없어. 빨리 말해. 너 같이 고발할 거니까. 그게 아니고 목사님 뭐 어쩌고. 야 내가 매체공학 전공했는데 너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장사 잘 되지? SBS 광고 많이 들어오지. 너네 시청률 올라가니까 재밌지? 적당히 해라. 예 알겠습니다 하고 딱 끊어 그냥. 그러니까요 이것들이 지금 국민들을 뭘로 보는지 알겠죠? 국민학교 수준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홈스쿨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거기서 뭘 배우냐? 자유를 배우는 거예요 애들이 먼저. 여러분 자녀들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세요. 말도 못하는 그런 비굴한 침묵, 뜻없이 무릎 꿇음 그 복종 아니요. 아니에요. 그거는 순종도 아니에요. 복종도 아니에요. 성경도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프로테스탄트 저항하지 못했다면 교황의 발가락 빨고 있어야 돼요. 키스하고 마리아 섬기고 비나이다 하고 묵주 돌리고 있어야 돼요. 묵주 이거 다 돌았다. 이제 기도 응답이 온다. 그러고 있어야 된다고요. 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고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여기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았다. 하나님이 안중에 없는 자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똑똑히 보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이 안중에 없어요. 자동차가 안중에 없으면 교통사고 나고 사람이 안중에 없으면 사람이랑 대인관계 사고 나는 거고 인간관계 깨지는 거고 왕따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중에 없는 자는 사울왕처럼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머리글이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안중에 없는 사울왕이 하나님을 의지해요? 10사람을 의지해요? 10사람, 재련소, 용광로 가지고 있는 사람 의지하는 거 봤잖아요. 여러분은 누구하고 의지하고 있어요? 세상 의지하고 직장 의지해봐요. 바로 잘릴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이 직장이 내 평생 직장이 아니구나. 아니 한 번 더 잘려야 평생 직장은 없구나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요, 나의 산업이요, 나의 재물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올 때까지는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이 안중에 없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보입니까? 똑똑히 봐야 돼요. 저 눈이 펑펑 쏟아지는 걸 보면서도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저는 어제 너무 위로받았어요. 눈을 맞으면서. 여러분 그 눈 분자를 현미경으로 확대하면 무슨 모양이에요? 육각형 별 모양이에요. 이스라엘의 국기 가운데 있는 별이 오성별이에요? 육각별이에요? 그 육각별은 무슨 별이라고 칭해요?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의 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아셨어요? 그 일반 계시, 눈이 떨어지는 걸 보고도 그런 신학이 될 수 있을 정도의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예?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죠. 볼 줄 알아야죠.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내려주는구나. 올해 펑펑 내린 첫눈이었죠. 그 집회하는데 저는요, 와, 다윗의 별이 떨어진다, 하늘에서. 다윗의 별이 떨어진다, 이곳에. 감사하다. 똑똑히 보이는구나. 근데 하나님의 안중에 없는 사람은 이런 신학도 통찰력도 묵상도 없지요. 아이고, 눈 쓸어야 되네, 미끄러 줄 건데. 아니, 하나님이 미끄러 넘어지라고 눈을 뿌리겠소?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4절에서 5절은 도우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확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4절에서 5절은 도우시는 하나님 확신. 4절,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벌써 답 나왔죠. 이렇게 기도했더니 두 번째 단락에서 뭐가 온다? 도움이 온다. 돕는다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뭐예요? 에즈라, 도우는 교회, 에스라 교회. 하나님이 돕는 교회, 우리 교회입니다. 도우시는 교회. 이게 나를 돕는 이라고 할 때 에즈라의 다른 형태 아자르, 에즈라 자음이 같죠. 그래서 아자르, 헬퍼라는 뜻이에요. 도우미. 하나님이 내 도움이에요. 하나님이 내 도우미, 협력자예요. 길이 미끄러울 때 옆에서 내 팔짱을 껴주는 안내자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미끄러운 빙판길에서도 붙들어 주십니다. 아이가 눈길에 넘어지려다가도 엄마 아빠가 손을 잡으면서 탁 일으켜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움이에요. 나를 돕는 이시며. 다윗이 이걸 경험했어요. 10사람들이 자기를 고자질하고 다윗이 이제는 들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터진 줄 아세요? 그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사울이 이제 정보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10광야에 있어. 넌 죽었어 이제. 10광야 이제 해가지고 사울 왕이 이제 칼 들고 확 가는데 블레셋이 이스라엘 뒤통수를 빵 친 거야. 빈집털이 당한 거야. 그래서 사울이 거기서 해가지고 야, 집에 가자 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다윗이 셀라 하마느콧이라고 말해요. 그곳을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시다. 간증이에요. 다윗은 그래서 이 54편이 나온 거야. 내 위치가 100% 들통이 났는데 사울이 보여. 난 이제 죽는구나. 끝났다. 동서남북 앞뒤좌우 다 막혔어. 죽어야겠다 그냥. 이러고 있는데 블레셋 군대가, 여기서 인사이트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불신자를 통해서도 역사해요. 블레셋을 들어다가 이스라엘을 꽉 때리니까 사울이 본국으로 회귀해야 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 지켜야 되니까. 다윗이 거기서 셀라 하마는 곳, 분리하는 바위, 나의 피할 바위, 하나님이 나를 여기 숨겨 주시는구나. 감사하다.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어요. 여러분의 셀라 하마느 곳은 어디예요? 여러분의 간증은 어디예요? 나 여기서 망했다, 끝. 나 이제 여기서 딱 죽어도 되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반전을 일으켜 준 곳 어디예요? 저도 2006년 8월 5일 교통사고 나가지고 사경에 갔다 오다 8명 죽고 중화전실로 제가 실려갔죠. 어쩌면 그때 그 사건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그때부터 강력하게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성경으로 연단시키고 단에 세우시고 가르치게 하시고 27살 그 어린 나이에 엄청나게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제도 제가 이해는 해요. 그 사회하시는 분이 다 연단에 올라가는 분들이 나이가 많고 그런 분들인데 새파란 놈이 하나 와가지고, 또 어제는 눈 막 머리 맞아갖고 쫄딱 젖어가지고 또 머리도 막 이렇게 바가지같이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제가 오늘 그 연사인데요. 네? 명단이 없는데 가세요. 그냥 예, 안녕히 계세요. 왜 내가 와가지고 말이야. 또 막 청년들이 와서 막 올라가려고 막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간혹. 근데 이제 마이크 잡고 내려오니까 뭐 다음에 또 오라는 거야. 예?
그래서 하나님이요 도와주시면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를 돕는 하나님. 셀라 하마 누고 죽다 살아났던 그 경험이 있는 성도는요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이제 인생이 보너스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어차피 죽었었거든요. 지금 죽어도 할 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목숨 내놓고 막 전도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과 같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 같이. 몰라, 세례 요한처럼 목이 날아갈지도 모르겠어요. 교단에서 제 목회직을 날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진리 앞에 뜻없이 무릎 꿇고 싶진 않아요. 잘못된 게 있다면 성경으로 저를 교정해 주시고 성경으로 증명하면 제 의견을 철회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말씀을 듣는 그 회중이 자신들의 인생을 회개하고 철회해야 하는 거예요.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4절에 생명 색칠하고 이거 어디다가 칠하면 좋을까요? 생명. 3절의 중간에 생명을 수색했던 사람들 있죠? 악인들은 내 생명을 위협하고 수색하고 하나님은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구나. 이 생명이라는 히브리어가 똑같은 히브리어로 네페시라고 돼 있어요. 이 네페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든 다음에 그 코에 생기 후 네페시를 불어넣으니. 그래서 이 네페시가 단어가 한 글자인데 영혼이라는 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람 만들 때 영 넣고 혼 넣고 이렇게 2차 가공해서 만들지 않았어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창세기에 그렇게 게시돼 있어요. 흙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영 넣고 혼 넣고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영혼, 네페시라고 하는 이 한 단어 후 넣은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죽으면 영 떠나고 혼 따로 떠나요? 아니라니까요. 영혼 몸이라는 3분설은 영지주의 학설이에요. 아까 그래서 우리가 찬양 바꿔서 부른 거 기억나요? 육체를 입어오신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았고 우리 교회는 육체가 되어 인카네이션, 완전히 육체가 되어서 형질이 되어 버려서 온 거지. 영 따로 있고 육체 껍데기 따로 있고 이렇게 따로 국밥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게 인간입니까? 그럼 영혼만 휘휘 다니면 이게 인간입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개념, 인간론이 뭐예요? 흙에 대 있는 육체에 영혼이 결합되어 있는 방식이죠. 이걸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론이에요. 여러분, 자꾸 어떤 목사님 따라가지 마시고 성경 보세요. 여기 네페시, 생명이라는 말이 그 생기라고 하는 창세기에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 속에 넣었던,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영 한 번 넣고 혼 따로 2차로 넣고 2차 가공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영지주의 학설이라니까 자꾸 그러네. 네이버에만 쳐도 나와요. 영, 혼, 몸, 3분설 네이버에 딱 쳐봐. 초대교회 2단 영지주의자들의 학설 이렇게 딱 나와요. 그냥 아이고 참말로. 자꾸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신학교에서 잘못 가르쳤네. 요즘 신학교가 사변으로 흘러가서 영적 세계를 몰라서 그런다고. 공부해야 돼. 공부해야 돼. 물론 그분들의 업적이나 그 목회는 제가 존중합니다만 그 사실 체크, 성경 체크에 있어서는 저도 목숨 걸고 했던 사람이니까 제발 영, 혼, 영혼, 영 이런 단어가 성경 곳곳에 하나의 단어로 그냥 같이 혼용되고 있어요. 아셨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성경 히브리어를 봐야 그게 보이는데 한글만 보니까 마치 영혼 몸이 따로 있는 것처럼 그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악한 자는 생명을 수색하는 자였군요. 와, 감사하네요. 다윗이 이거를 경험하고 간증을 하는 겁니다. 내 패시 영혼을 붙들어 주시나이다. 하나님이 도와주기 때문에. 5절,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그렇죠. 원수를 갚는 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외치고 기도하고 법정으로도 여러 가지 소송도 하고 하지만 결국 결론은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함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성실이라고 하는 말이 진실, 중실, 충성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한다면 하는 정직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충실하게 우리도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악인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멸한다, 파괴한다, 이런 뜻입니다. 6절, 내가 낙헌제로 할 때 6절에서 7절은 감사가 나옵니다. 아까 처음에는 기도가 나왔었죠. 1에서 3절이. 그 기도가, 간구가 6절에서 7절은 뭘로 변했냐? 감사로 변한 거예요. 단식시가 감사시, 찬양시로 변한다고 했죠. 진짜 변하네요. 낙헌제라고 하는 것은 화목제 드릴 때 하는 감사 헌물이에요. 그래서 이 낙헌제, 네바다라고 하는 것은 감동돼서 자발적으로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지난주에 뭐 돌떡, 감사떡, 뭐 유튜브 3만 돌파떡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는 게 낙헌제. 내 감사해서 내 자발적으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이거 낙헌제죠. 네, 그랜드 피아노 낙헌제, 이것도 낙헌제, 다 낙헌제인 거예요. 감사해서 내가 좋아서 꾸미는 거지 뭐 목사님이 시켜갖고 이렇게 한 거 아니거든요. 감사해서. 그러니까 인생의 환란 중에 있던 다윗과 같은 십황무지를 돌아다니던 이 야당 생활하는 사람과 같았던 사람이 기도하고 나서 셀라 하마 느곳을 경험하고 나니까 뭘로 변해요? 예배자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제일 처음에 하는 행위가 예배예요. 출애굽하고 사흘거리 가서 해야 할 행위가 제사예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걸 그만하라 그러면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중단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또 대형교회는 299명 이상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백신 맞아도 몇 명이었죠? 뭐 499명인가? 왜? 세월호가 299명 죽어서? 그 숫자도 꼭 그렇게 맞춰야겠어? 299명 이상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제. 근데 우리 작은 교회는 30%? 뭐 50%? 30% 된대요. 우리 교회 뭐 30% 되려면 아직 멀었어. 한 200명 와야 돼, 우리는. 150명 이상 와야 돼요. 506석으로 조사해 갔기 때문에 30% 해도요, 150명은 널널한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또 작은 교회는 이제 예배는 어느 정도 드리는데, 그러니까 이동호 회장님이 아직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80%가 100명 미만의 교회니까, 우리 교회 같은, 아직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 제일 힘들까요? 또 대형교회가 힘든 거예요. 그 넓은 만석짜리 예배당에 299명, 499명밖에 못 앉는 거예요, 지금. 저는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들이 어마어마한 그 권력과 인력과 신도수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입 싹 닫고 있더니 또 한 대 2차 카운트 펀치를 맞은 겁니다, 지금. 그래도 조용하더라고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하기야 교육자들은 성도들 안 오면 편하긴 합니다. 예. 사례비 따박따박 나오지 뭐, 성도 없지 뭐, 제일 편하죠 뭐. 그것이 로마 가톨릭 시대의 사제들의 행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성실하십니다. 우리는 그 성실하심 앞에 낙헌제로 나가는 거예요. 6절,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리이다. 이 제사라는 말이요, 예배인데 정확히 말하면은 희생제를 드리리이다, 이거예요. 또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뭐 해야 되냐? 희생이 없이는 안 돼요. 여러분의 희생이 없이 예배가 되겠어요? 희생이 없이 찬양과, 희생이 없이 깨끗한 환경과, 희생이 없이 성도의 교통, 희생이 없이 설교, 희생이 없이 새가족 섬김, 희생이 없이 아이들이 찬양, 희생이 없이 자녀들 전도,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뭔가 힘들다 하면요, 바로 이 6절을 생각하세요.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 드리리이다. 희생 제물이 되리이다. 정확히 번역하면 sacrifice라고 되어 있어요. 월십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낙헌제로 주께 희생제가 되리이다. 여호와님, 주의 이름에, 이 이름에 밑줄 치시고요, 1절에 우리가 처음에 봤던 하나님이요, 주의 이름에 똑같은 색깔 칠하면 되겠네. 이름? 생명? 지금 구조가 뭐예요? 1절에 2절에 나오고 마지막 절에 나오는 걸로 봐?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수미상관법, 인클루지오.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계시라는 거예요. 이름이 선하심이다. 이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었어요. 우리를 변호해주는 힘 있는 이름이었어요. 우리를 재판에서 승소하게 해주는 이름이었어요.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그 영광을 드러내야죠. 지난주에도 우리 개그맨 오지연 씨가 왔는데, 최근에 뭐 유재석 씨하고 유키즈 온더블럭 거기 나갔더라고요. 제가 감동받았어. 자기가 믿는 거, 예수님 믿는 거 그냥 드러내는 거예요. 너무 멋있어.
BY 같은 사람, 그죠? 너무 멋있어. 양동근 같은 사람, 멋있잖아. 우리가 이런 기독교인들 더 박수 쳐주고, 그들의 예술 작품도 우리가 예술성으로 또 잘 평가도 해주고 많이 알려주고 도와줘야 돼요. 그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돕고 있잖아요. 자기들의 힘으로. 여러분, 힘이라는 건 근력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하세요. 권력, 재력, 매력, 체력, 모든 게 힘이잖아요. 힘력자예요. 자기들에게 있는 인지도, 그것도 매력이에요. 그런 인지도, 이런 걸로 하는 거예요. 저 끝나고 여기 제레미 버거라고 있어요. 예레미 버거집. 그래서 거기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저는 안 먹었고 그 가족들 거 사드리려고 갔더니 그 팬인 거야, 그 사장님이. 그러니까 그 매력이 권력이 돼서 서비스를 또 탁 이렇게 챙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는 그 힘이 분명히 있거든요. 연예인들은 그걸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믿는 걸 드러내기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왜? 반대쪽에서 방송하는 분들이 자기를 요청 안 할까 봐. 아무래도 나눠줄 수 있겠죠, 호불호가.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들을 주님은 선하심으로 대우하실 것입니다. 7절,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똑똑히 보라. 이거는요, 3절 끝에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으며의 밑줄 하나 쫙 치시고요, 7절 끝에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의 밑줄 치는데 이것도 똑같은 색깔로 칠해봐요. 자, 위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안중에 없는 자. 마지막 절은 뭐예요?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안중에 있는 자. 우리는 하나님을 똑똑히 보아야 합니다. 눈이 폭설이 쏟아지는 그 순간에도 다윗의 별이요 성탄하신 주님, 이 인류의 별이 되시는, 동방박사가 보고 찾아갔던 그 왕의 별이 되시는 주님을 볼 줄 아는, 똑똑히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6절과 7절은 그렇게 감사로, 낙헌제로 결론을 내리면서 나는 주님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나온 것이고 그분의 이름으로 성부와 하나님께 성령 안에서 성자의 이름으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중에도 없던 사람들, 그 사울 왕은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안중에 있던, 똑똑히 보았던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보호하심을 받고 숨김을 받고 셀라 하마는 곳을 경험하며 사울의 눈으로부터 벗어나는 보호를 받게 됩니다. 사울은 사람을 의지하고 십사람에게 찾아갔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변호자로 찾아갔던 것이죠. 이것이 다윗의 맞서길 현악에 맞춘 노래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똑똑히 보는 법,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첫 번째, 그죠?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가면요, 처음에는 못 들어와요 했다가도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와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똑히 보는 법, 첫 번째,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두 번째는 도움을 확신하라. 믿으라는 거예요. 믿어라.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입니다. 예배 드릴 때 처음에 시작할 때 아멘 좀 크게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잘 안 하시더라고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이러고 예배 시작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희마리가 없어요? 예배 시작할 때마다 앞에서 사회자가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면 여러분 아멘 해야죠. 오늘 날 도우실 분은 주님이시구나. 세 번째, 똑똑히 보는 방법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돼요. 낙헌제로 예배해야 돼요. 나를 희생하면서 희생물로 드리면서 예배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을 안중에 두는 방법, 내 삶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똑똑히 보는 방법, 약자들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방법. 어제는 광화문에서는 뭐 난리치고 박수치고 뭐 좋죠. 거기 뭐 누구든 막 올라가고 싶어서 안달이 날 수도 있는데 독립문 쪽으로도 제가 한번 가봤더니 아무도 없는데 실제 유가족분들은 거기 있는 거예요. 기자 한 명, 카메라 한 대도 없어. 그냥 난 왜 저러고 있지? 아무도 없는데?
기왕이면 언론도 있고 사람도 있고 이런 데 나와서 같이 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도 뭔가 의견이 다른 것 같고 또 밖에서 정치 세력들이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옆에 가서 그냥 같이 피켓만 들고 있었고 저 아무 뭐 정치하는 사람도 아니고 전 목사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거기 있는 임원들하고 회장한테 사실 저는 그 백신 피해자 치료 연대 대표로 있는 한국연합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일로 와보세요. 벌써 다 아는 거야 저를. 그 회장님하고 임원들이 그 시위하고 있는데 일로 와보세요. 나와보세요. 따로 나와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나는 뭐 정치적으로 무슨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정말 돕고 싶어서 치료비나 후원금이나 이런 거 그냥 전달만 하려고 한다. 그래서 막 절반 이상 막 나는 찬성합니다. 막 그 운영위원회 안에서도 뭐 여러 가지 뭐 이견이 있겠죠. 근데 이거는 이견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생명을 살리고 치료비를 지급하고 뭐 이렇게 하자는 거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지 않는 사람들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할 줄 알아야죠. 나라 믿고 가정 믿고 이웃 사랑해가지고 맞았다가 죽었는데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지. 그 상식이지. 뭐 그게 뭐 교통사고 났으면 보험 처리하는 거 당연한 건데 믿고 했는데 이게 파산보험이잖아. 그럼 당연히 해주는 거지. 뭐 그게 무슨 정치적 어떤 그런 게 아니죠. 이건 상식이지 상식. 그러니까 아마 이번 주 중에 그 한 1,000만 원 정도 전달식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 백피연의 후원 들어온 거 그것도 막 10,000원, 2,000원, 막 3만 원 이렇게 모아가지고 1,000만 원 이상 모은 거예요. 그 얼마나 귀한 돈입니까? 그걸 허투루 쓰지 않으려고 그 코백회 사람들한테 이제 전달하려고 하는데 저는 지혜가 전달할 때 그냥 띡 주고 그게 아니라 알려야 돼. 기자들 부르고 그래서 알리고 사회 알리고. 그러니까 정부가 제일 압박 느끼는 건 언론. 여러분들도 그때 많이 알려주시고 지인 중에 뭐 언론인들 있으면 보내주시고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똑똑히 하나님을 보게 되면요 주변에 있는 예수님이 보여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줄였을 때,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찾아오지 않았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지 아니하냐니까 내 이웃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 독립문에서 눈발 날리는데 아무도 보지 않는데 자기들끼리 한 30명 정도 모여가지고 앞에 영정사진 쫙 깔아놓고 아무도 안 봐요. 아무도 없어요. 나는 저게 의미가 있나? 저거 녹화해가지고 뭐 올린다고 뭐 누가 보나? 계속해서 좀 알리고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해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지금 뭔가 좀 그 지혜가 더 필요하다.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알려야 돼요. 결론은 알려서 국민들이 힘을 모아야지 한 구석에서 자기들이 한다고 누가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들을 돕고 기도해주고 구원해주고 사랑해주고 그곳에 있는 하나님을 똑똑히 보는 우리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관련 구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5장 35절 38절 펼쳐보세요. 구약성경 민수기 15장 38절 222 페이지 구약성경 222 페이지 222 페이지 민수기 15장 38절 합독합니다. 38절 39절 두 절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정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하도 이스라엘 민족이 말을 안 듣고 가라 하면 안 가고 가지 말라 하면 가가지고 전쟁에서 지고 호르마까지 도망가고 지금 그런 일이 바로 앞에 있었어요. 불평불만 하다가 그래가지고 너네 방종하지 말고 하나님 계명을 준행하고 자신의 마음과 눈에 욕심 따라가지 말라고 청색 끈으로 어떤 그 인디안 옷처럼 그 술을 찰랑찰랑하게 만들어서 옷단에 다르라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옛날에 그 제작하려다가 말하는데 지금 이거 팔찌만 만들었죠.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청색줄이라고 하는 교재교구가 나오는데 애들이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 만들어가지고요 딱 어디 옷에 잘 보이는데 집게로 딱 찝어놓고 그걸 볼 때마다 뭘 생각하냐 세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고 방종하지 아니하고 욕심을 따라 음행을 하지 않는 것. 그 끈을 볼 때마다 계속해서 그 교육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교육 효과가. 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인사이트가 있어요. 신약 시대의 우리는 그 정색 끈, 그 귀의 술과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봐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볼 때 나의 욕심, 나의 이 불순종, 방종하는 것,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온전해지고 교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은혜로만, 십자가로만 내 삶이 성화가, 선행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청색주를 바라봤던 것처럼, 매일 보고 순간순간 보고 교육으로 삼았던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에는 이런 말이 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봐도 몰라요. 봐도 똑똑히 보지 않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4장 구원에 이르는 신앙 3항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믿음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약한 경우도 있고 강한 경우도 있으며 자주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공격을 당하여 약해질 수도 있으나 결국은 승리한다.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자라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한 확신에 이르게 되는데, 확신, 믿음, 성실, 충성,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한 온전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역시 이것도 성경에서 교리가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무엇입니까? 내 영혼을 바른 길로 지도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며 바른 길로 내비게이션과 같이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각자 적용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있는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고 있는가? 희생제를 가지고 예배에 나가고 있는가? 여기 앞에 보이는 이 현수막 뗄 때 부끄럽지 않겠어요? 2주 뒤에 이 앞에 있는 현수막 뗄 건데 예배하리라. 정말 저거 이제 떼도 예배에 대해서는 난 하나님 앞에 결백하다 할 수 있겠어요? 2주 뒤에는 저거 뗄 거예요. 여러분, 예배, 공예배, 수요 예배, 공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끝맺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바라볼 대상입니다. 오늘 마지막 성경 히브리서 12장 2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 367페이지, 신약 성경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2절, 12장 2절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십자가는 옷을 다 벗고 올라가야 되는 사형 틀이에요. 창피해요. 고통스러워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은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여러분 안에 그런 담대함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보다 더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처럼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보좌까지 나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청색주를 볼 때마다 말씀을 준행하고 방종하지 아니하고 음행과 욕심을 쫓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마다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믿음의 창시자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시고 우리를 영원히 변호해 주시는 천국의 변호사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자동차가 눈에 안 보이면 교통사고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차가 안중에 안 보이면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안중에 안 보이면 인간관계에서 사고 나고 깨집니다. 하나님이 안중에 없는 사람은 사울 왕과 같이 십사람 같이 크게 죄를 짓고 사고를 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의 십자가를 지도 삼고 내비게이션 삼고 살지 않고 예수 십자가가 안중에 없는 사람은 영혼의 사고가 나는 거예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에 사고가 나고 맙니다. 온전하지 못합니다. 영혼이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암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의 살과 피를 바라봅시다. 부디 오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안중에 보이는 서울 에스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똑똑히 보고 있습니까? 설교를 생각하면서 54편 읽어봅니다.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똑똑히 보지 못했습니다. 한 주간 나의 삶에, 아니 2021년 돌아보니 하나님을 내 앞에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십사람처럼 사울 왕처럼 내 앞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 사람들, 물질들, 권력들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이 똑똑히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안중에 없던 삶,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할 것은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똑똑히 보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도움을 확신하게 하시고 감사로 희생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개와 간구와 감사 올려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